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차 조심해라. 졸지 말고 안전하게.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의 운전 습관이 너무 엉망이어서 매번 그렇게 혼내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운전 조심하라는 말 속에는 식사 제때에 챙겨 먹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힘내라는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라면은 차 조심하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헤아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삶의 정답과 지침이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발전하고 너무나 다양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이 지금 다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윤리적, 도덕적 지침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지침인 것처럼 그것 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삶의 지침으로 주셨지만 시대가 달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삶의 지침들의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은 희년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년은 주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날짜는 구약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희년 제도 중에서도 부동산인 그 건물, 가옥과 토지를 매매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부동산 토지 매매법을 정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가 땅을 쪼개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파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파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다가 간혹 흉년이 들어서 가난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대대로 물려받아서 내려오던 조상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피치 못하게 땅을 팔았지만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다시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땅값을 지불하고 거래를 물리고 자기 조상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럴 상황이 안 되면 1년 안에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값을 내주고 그 거래를 다시 물으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물을 사람도 없고 그럴 상황이 안 될 때는 50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그 가문에게 되돌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농지를 팔아버려서 잃어버리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은 땅이 없는 그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드신 법입니다. 농사짓는 성 그 밖의 토지, 그 성 밖에 있는 토지는 땅의 시세에다가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곱해서 값을 매겼었습니다. 성벽 밖에 있는 그 집은 토지와 같은 법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거래 방법이 달랐습니다. 성벽 안에 지내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 밖에 성벽 밖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고 중산층 이상의 상위 정말 10% 같은 엄청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 비싼 부동산 건물을 사고 팔게 되면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버리면은 희년 제도에 그 상관없이 완전하게 영구히 구입한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에서 농사짓는 목축업, 양떼를 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오래 살아야 40세, 50세라고 가정한다면 이 희년 제도는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농지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땅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희년 제도의 부동산, 토지 매매법은 부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비싼 성 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면서 동시에 부자가 아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대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적절한 장치였습니다. 상위 계층의 부자들에게 가치가 높은 그런 성 안에 있는 부동산 소유는 건드릴 수 없게 보호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부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에서 부가 재분배되도록 한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약 전체를 보다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희년 제도를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불평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왕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희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서 나라가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권위를 갖고 희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희년을 지키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희년을 지킬 때에는 올바른 왕이 그 희년을 지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어떤 왕은 그 반대의 바알의 법을 가져왔습니다. 이 바알의 법은 우상 숭배하는 이상한 법이 아니라 토지를 한 사람이 영구히 소유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해서 한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것이 싸운다는 것은 희년이 아닌 다른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은 그게 뭐지? 저 왕이 또 뭐 잘못했나? 또 그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나? 아니면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성적 타락을 했나? 왜 저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대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이 살펴보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공의란 말이 나올 때마다 경제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왜 나타나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왜 죽어갔는지 그것은 많은 경우에 희년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면 구약에서는 희년법의 정신을 알아야 구약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거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희년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주들은 큰일 났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자기 기업이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겠구나, 예수라는 저 사람이 희년을 선포하겠구나, 희년을 선포하면 토지 재분배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내 땅을 빼앗기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희년을 선포할까 봐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살려주도록 노력하는 법이 희년법입니다. 그 희년법과 비슷한 그 정신이 땅은 개인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토지 개혁을 꿈꿔왔던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정약용 등의 인물은 그 성경의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토지 개혁의 정신을 갖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또 조선 시대에 그때의 토지 제도는 왕의 것이었고 그것은 곧 나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땅을 농민들은 빌려서 국가에서 땅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고 아무리 사용료를 내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내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게다가 고려 후기에는 귀족들에게 봉급 대신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반환하지 않고 내 땅처럼 여기게 되면서 점점 땅을 사유지로 여기게 되고 그것이 고려 왕조의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고려시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귀족에게 봉급 대신 땅을 주지 않고 그냥 봉급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국가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점점 땅이 개인 소유화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양반과 관료들이 그 망가진 땅을, 망가진 밭을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간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관료들이 많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또 소작농으로 몰락해서 농민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결국에 제대로 된 이 성경의 희년에 입각한 그런 토지 개혁은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조세 제도만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토지 개혁이 우리나라도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러한 법들이 고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으로 많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안에서 원망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 분노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차가워질 때는 사람이 회의적이 되고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을 마련하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도 10년, 20년, 30년을 모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젊은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내 집 마련과 건강관리와 인간관계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하기 싫어합니다. 최저 생계비로서 그저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갈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바꾸어 보자. 뭔가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이 불평등한 제도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그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면 된다. 이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고치려 하지 않는가? 천국을 저 높은 곳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시도해도 사실상 그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어떠한 노력과 시도로 해도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뭔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되었는지 토지 조사를 해서 체계를 올바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등기 제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부동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쪽방촌이 5개 있고 부산에 2개가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밥을 해먹을 수 없는 취사시설이 없는 그런 쪽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자화자찬하지만 그 많은 국내 총생산의 GDP의 30%가 부동산의 소득이고 그 중에 20%가 불로소득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이동할수록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또한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우리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의 기능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소득 상위의 20% 사람들이 토지 면적의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인 고시원의 월세가 역세권의 주상복합 주택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높은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부감이 일어난 이유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토지가 빼앗겨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토지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않고 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 이후에 우리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욕망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 욕망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드라마에
고부 갈등이 의도적으로 너무나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부 갈등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드라마와 아주 사회적 이슈로 고부 갈등을 엄청 부추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팔려면은 대가족에서 시집살이 때문에 못 견뎌서 우리는 나가야겠다. 이런 사회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분가를 많이 하고 그래야 아파트를 많이 사고 그래야 아파트가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거기에는 전문가야, 실무자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해 라고 어떠한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전문가들도 각각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반대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말을 따랐을 때에 그 전문가들의 예상과 빗나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산하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때는 2명 낳아 잘 기르자, 1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안을 내놓을 때 우리들은 전문가가 그래도 내놓으니까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보다는 그래도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방향에 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의 절벽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겪은 것들을 가지고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겪었던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다 끌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수단을 다 끌어서 대출을 가득 땡겨서 집을 샀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은 취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시대를 가지고 지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녀의 선호 사상도 한 몫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는 변하여서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장래 희망이 뭐니 물으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는 변하여서 그 점포와 건물에 대한 그 희망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을 볼 때 마트를 가기보다 카페, 커피숍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분들은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쿠팡 같은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1,000원짜리 하나 그런 물건마저도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마트를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대구에는 대구백화점이 이미 폐점을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마저도 최근에는 중국에서 알리나 테무 같은 새로운 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 싸게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의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핸드폰 한 대가 하나의 점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법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독점과 특권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희년의 제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게으르니까 저런 상태가 된 것이고 노력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희년 제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희년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의 기도 제목조차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런 욕망에 부추기는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엄청 올려 보았지만 사람들의 죄성은 법을 피해가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그것을 감안하고 부동산과 토지를 샀을 때에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의 75%를 갖고 있고 6,500조 원이나 되는 토지에 대한 이 금액의 보유세가 7조 원밖에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내야 되는 세금이 안 걷어들여지기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메꿔야 되기 때문에 간접세로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을 보면서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가 내는 세금은 매년 4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세로 그 메꾸는 세금을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토지 보유세로 옮겨버리면 대중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년 정신의 희년 제도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구나 라는 우리의 생각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를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수백만 원의 헌금을 들여서 어떤 나라에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우물을 파거나 어떠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그 일에 나의 물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이 뭔가 거치는 것 같은 데에는 굉장한 우리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헌물을 하고 어떠한 선교 현장에 교회를 지어줬다 한들 그것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결국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물질을 바쳤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년 제도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시스템, 제도 그런 것에 나의 세금이 들어갈 때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진지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제도와 그 복지의 모든 그 세금의 방향에 나의 세금이 투여될 때 정말로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꼭 부동산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죄인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는 희년의 제도 아래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에 당장에 해결은 못할지라도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노력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이 고민과 노력들은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각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사회 제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적인 고민과 기도와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지지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들이,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년의 이 기업 무룩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속받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빈부의 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야만 그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질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구원과 나의 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향한 시선과 마음과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